2025년 에코 들어가 있어요. 지금 1월 12일 1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며칠 묵상을 했습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어떤 말씀이 적합할까 묵상을 하다가 2025년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은 건강한 신앙,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합니다. 심지어 식품을 비롯해서 운동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 유지하는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기독교가 건강한 기독교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유명한 교회 다니면 건강한 신앙인가요? 대형 교회 다니면 건강한 신앙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가요? 먼저 성경을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어떤 선교사하고 저지난주인가 식사를 하고 어디입니까? 그 대전에 자기 사는 지역으로 세종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 차로 터미널에 모셔다 데려다 주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차 속에서요. 그 질문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천국에 다 가는 것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반드시 어떤 사람만 가냐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뭐냐고.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저한테 했어요. 의외의 대답을.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은 어떤 걸 의도를 해놓고 그 의도된 대답만을 인정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버지 뜻이 뭐냐는 그 질문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더 비약을 시켜보면 어떤 함정을 제가 파놓고 그 지금 저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함정 속에 빠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그렇게 왔어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 질문 자체를 받아본 일이 없다. 이 질문을 받아본 일이 없어. 누가 당신한테 아버지 뜻이 뭐냐고 질문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이 주창식 목사가 지금 질문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알지도 못하고요. 알지도.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에 대한 학문이 첫째는 부재하고 두 번째 논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두 가지. 첫 번째는요,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려면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죠.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가 말씀인 이유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런 학문을 지금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가 말씀인 이유는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21절 읽겠습니다.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신앙. 사무엘상 3장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한 번만 더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에게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무엇으로 나타내셨다고 하냐면, 여러분, 하얀 도포 입고 그 다음에 하얀 수염 달고 이런 물체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시냐?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그 다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자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십시오. 말씀이 뭐요?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3절이죠. 계시록 19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제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피 뿌린 그분은 여기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혜사 성령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 말씀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하나님, 삼위는 말씀이시다. 두 번째가요. 기독교의 핵심 두 번째가 부활입니다.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 번만 더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기독교 핵심은 두 번째가 부활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결국, 결론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시편 49편 보겠습니다. 시편 49편이요. 기억하시죠? 기독교 핵심은 두 가지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가 말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시편 49편 20절 먼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한 번 더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시편 16편 3절에 성도를요 존귀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다시 말하면 성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랬으니까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인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시편 49편 2절을 성경 여기저기 짝을 찾아서 현대적으로 여러분 읽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한 번 더요.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인 말씀을 모르면 뭐하는 것과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말은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이 말을 잠언 30장 2절 3절에는 또 이렇게 해놨어요. 잠언 30장 2절 3절에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잠언 30장 2절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거룩하신 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 거룩하신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 그런데 이 삼위는 뭐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성령만 말씀이라는 것을 생략하고 말씀을 안 보여드리고 넘어왔습니다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 모르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격이 뭐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었는데 기독교의 핵심인 말씀을 모르니까 생명의 부활을 못하고 지옥의 부활을 했다는 거죠. 지옥 갔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읽어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분을 부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번 더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 갖고 계신 거 맞나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는 거 맞나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어떤 목사한테 아버지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어떻게 말을 하더라 하는 말 해드렸잖아요.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알자, 힘써 알자. 그 다음에 잠언 2장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금을 찾는 것 같이 감추어진,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말씀을 알려고 힘을 써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없어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자,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면류관을 가지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경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한 번 더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여러분이요, 2025년 올 한 해는 제가 간절히 지금 기독교에 소망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 예? 신명기 13장 볼까요? 신명기 13장이요.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5절까지만 1차적으로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대요. 누가?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자, 지금 현대에 자행되고 있는 모든 기독교의 위험한 요소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선지자가요, 이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마태복음 7장을 잠깐 갖다, 여기 신명기 13장은 다시 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요. 15절입니다. 읽습니다.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여기요, 우리 예수님이 신명기 13장에 선지자, 그런데 그 선지자가 뭐를 보인다고 말했죠? 여기 이적과 기사.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래 놓고 22절에요. 보십시오. 22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신명기 13장에서는 이적,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많은 권능. 지금 현대 기독교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현대 기독교는 성경으로 분별하나요? 어림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턱도 없는 소리. 제가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게 뭔 줄 아십니까? 가슴 아픈 게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만나면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 의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요? 왜요? 왜요? 여러분, 기독교 핵심 첫 번째가 말씀이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른다 해도 어떤 것은 통용되는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 말은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 말은 상식이잖아요.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질문은 여러분 너무너무 상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다가 이제는 포기를 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 사람 뭐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충격적인 결과는 대답하는 사람이 저 이 말에 책임을 집니다. 지금 하는 말에 책임을 져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는 질문에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그러면서 판단되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 기독교가 건강하지 못하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였다고 규정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다고 규정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신명기 13장을 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릴까요? 자,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얼마나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래요. 여러분, 기독교에요, 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변혁이. 성경을 여러분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60%만 보시고 깨닫는다고 해도요, 지금 이 상태로 기독교는 안 됩니다. 잠언 아까 30장 2절 3절에 나는 거룩하시는 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다. 짐승이라는 말은 전도서에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모르면 지옥 간다고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계속 읽습니다. 이어서요. 청종하지 말라. 시작.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를 뭐 한다고요? 시험. 한 번 더요. 뭐요? 시험. 시험하려고 거짓 선지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가나 아니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뜨거라 하고 도망가나.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JMS 정명석이가 이번에 재판해가지고 뭐 또 징역 13년인가 받았더라고요. 동영상을 보고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응? 성도들을 막 사람들을 수도 없이 성추행하고 성폭력하고 성착취하고, 그런데 거기다 돈 바쳐 몸 바쳐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 모여 있는 거 보십시오. 예? 여러분 신천지 보십시오. 신천지. 예? 거기도 여러분 이단이고요.
거짓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단으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묻겠습니다. 정명석, JMS, 그 다음에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만 이단입니까? 예? 지금 문제가 뭐죠? 한국교회 문제가 이단이 뭔지도 몰라. 이단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단이 맞기는 합니다만은 신천지, JMS,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만 이단, 자기들은, 에? 자기들은. 자, 로마서 1장 1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 지금 말씀을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절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사는 목사한테 질문하기 전에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딱 질문해 보면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왜? 바른 목사한테 배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거든요. 왜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이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요. 자,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사도,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택했다는데. 자, 건강한 신앙. 어떤 사람이 그러면 건강한 신앙을 견지하고 견주면서 나가는 사람이냐? 답을 내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 4장 4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4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4장 4절. 자, 읽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까지 생존에 있는 모세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만 살아있냐?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만 지금 생존해서 모세 앞에 있다는 거죠. 어디에 붙어 있는 사람이요?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 신명기 13장을 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이제 6절서부터 11절까지를 읽습니다. 6절서부터 11절까지 시작.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뀌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동복 형제, 그 다음에 내 자녀, 그 다음에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너를 가만히 끈다는 거예요. 뭘로 깹니까? 그럴듯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누가요? 형제, 자녀, 내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계속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이요? 9절, 10절, 11절 시작.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는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누군데? 형제요? 자녀요? 부인이요? 친구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러면 우리 진짜로 죽일까요? 떠나라는 거죠. 이 구약에서는 진짜로 죽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죽일 수가 없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불행한 것은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러면 다 믿는 경향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아는 열매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에스겔서 2장 3장 인자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은즉 그러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에? 말라기 2장 여호와의 사자의 입에서는 율법, 진리의 법, 율법이 나와야 된다. 저 사람 입에서 율법 나오나? 로마서 1장 1절 사도 하나님이 세울 때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세웠다. 저 사람의 저 목사님 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나? 이걸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분 계시오? 나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생명정원교회 성도는 성도가 몇 분 안 계세요. 몇 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방송을 하는데요. 구독자는 한 150명 조금 넘습니다. 150명 조금 넘고 그 다음에 제 그 일주일 그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어찌 보면 사람이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냥 노골적으로 합시다. 여러분 추접스럽잖아요. 쪽팔리잖아요. 정치 그다음에 뭐 먹방 하는 것만 봐도 막 몇십만씩 구독자가 그러는데 저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구독자 몇 명 안 되고 그다음에 조회수 몇 안 되는데 왜 하냐 그러면 최 목사 왜 하냐? 물이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것이죠. 큰 홍수가 나면 온 천지가 물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이한 현상이 세상은 물천지인데 어떤 물은 없어요. 마실 물은 없더라. 지금 그런 시대여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하냐면 거기에 완전히 썩어버린 물에 제가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방울이라도 한 방울도 안 되겠죠. 아주 깨끗한 물을 떨어뜨려서 그 깨끗한 물이 떨어진 만큼 그만큼은 정화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복 있는 분들은 분별하셔서 말씀 쫓아오지 않겠냐. 두 번째는 그렇고 세 번째는 제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늘나라 갈지 모르는데 제가 가고 나면 저는 갔더라도 여러분 유튜브에는 동영상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보실 수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좀 길지만 수고를 하실 것인데요. 아까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법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 좀 길지만 여러분 10계명입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주를 갑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중이나 네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10계명을 읽어드렸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이제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도 너희에게 돌아오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찬구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칠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장 2절 20장 4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라기 3장, 신명기 17장 안 읽어드렸죠. 구약은 저와 여러분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 이것이 어떤 삶이 신앙이다? 건강한 신앙.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신약에서는 이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 법을 없애버렸죠. 그리고 어떻게만 해요? 예수 예수 믿는 것 오직 예수. 이건 여러분 무지한 기독교인들의 무지몽매한 언어라는 것이죠. 이제 신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4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만 오늘날까지 내 앞에 생존해 있다 했으니까,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지켜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건강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지금 기독교에 할 궤제가 못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말하던, 바울이 말하던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케 된 율법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는 거였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마태복음 5장, 우리는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우리 집사님이 읽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읽는데 생략하실 부분은 생략하고 읽지만 읽는 분들은 계속 연결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에 저 여러분은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를 아셔야 되죠.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 힘써 알자. 잠언 2장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감춰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우리 집사님이 마태복음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임의로 생략하시면서 7장 12절까지를 읽어드리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다. 제가 던지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도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10,000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괴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